할렐루야. 자, 이게 좋은 아침인데, 날씨가 영 불안전합니다. 그렇죠? 뭐, 시시때 소낙비가 쏟아지고, 아주 뭐, 비가 아주 그냥 풍년이 들었어요. 뭐, 태풍 2개가 오고 있다고 그러니까, 뭐 끝난 것 같은데, 이제, 가을에, 추수 시작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제 빛이 좀 나야 이제 우리가 좀, 우리 도시에 사는 서민들이나 가난한 이웃들에게 일단 사람이 먹고 사는 게 걱정이 없어야 편안할 거 아니야. 그렇죠? 우리 인생들이 사는 것이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머리에 땀을 흘려서 해야 죄의 대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세 가지의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뭐가 나와요? 자, 처음에 죄가 나와. 그 다음에 죄들이 나와. 그 다음에 죄인이 나와.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해 있는 것이 우리가 오늘날 우리 살아가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죄와 죄들과 죄인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을 저질러서 범죄를 해서 죄인이 아니라 내가 원래 태어날 때도 뭐라냐면 죄로 태어났다고. 죄. 이 죄는 뭐라 그러죠? 사탄이라고. 그죠? 자, 사탄이라고 할게요. 사탄이라고. 그 사탄의 자식들로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사람의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서 고귀한 것 같은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인생들을 보게 되면 더럽고 추악하다고. 어느 누구나 그러나 여러분들이 배운 자나 안 배운 자나 고귀한 자나 뭐냐 가난한 자나 부자나 뭐 다 똑같다. 인간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류는 다 똑같아. 왜? 뭐로? 죄로. 사탄으로 태어난 죄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뭐를 해서 사느냐? 죄들을 짓는 게 복수라. 이 죄는 단수고 이 죄들은 뭐야? 복수라고. 이 복수는 뭐야? 행위라고. 행위. 내가 행하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죄들이라고. 그게 행위라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뭐가 돼서 죄를 짓는 죄인, 사람이 됐대. 죄를 내가 자동적으로 짓는 거.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뭐지 습관적으로, 천성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 죄인이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여러분들이 오늘날 이제 우리 개혁성경은 성경이 이제 잘못 번역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보게 되면 죄삼이라고 해요. 죄삼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은 죄삼을 받았습니다. 그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오늘날 잘못된 가르침과 잘못된 이 성경 번역으로 인해 가지고 오늘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가 죄사함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네?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죄는 단수, 사탄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뭐라냐? 너희는 죽었다.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죄사함이라는 거 없는 거예요. 죄들 사함이지, 행위, 죄들 사함이지, 죄사함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이제 성경을 우리가 이때 보면 죄삼이라고 죄삼을 받았다 했는데 이건 잘못 번역된 거라면 이건 그게 아니야, 여러분들. 죄삼을 받는 게 아니고 죄들을 사함을 받는 거야. 이 죄는 뭐요? 사단이라고. 우리 본성 자체, 우리 천연적이 타고났던 내 천성 자체가 죄라고, 죄. 근데 이것이 오늘날 이제 잘못 번역되고 잘못 교리로 사람들이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은 죄삼을 받았으나 그런단 말이에요. 죄삼을 받는 거예요. 죄는 도말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뭐냐? 죄를 도말하러 오셨단 말이에요. 곧 사단을 도말했다는 거예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죄를 도말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날 살았던 행위로서 내가 육신을 살면서 내가 무엇을 해서 죄를 짓는 것은 죄들, 복수란 말이에요. 내가 죄들을 짓는 거예요. 내가 남한테 날도 모르게 헛말을 한다든지 거짓말을 한다든지 남을 속인다든지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면 다 행위에 대한 죄들의 그걸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에요. 근데 오늘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자신은 죄인이 아니에요. 자, 아까 이만 얘기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내가 의문점을 갖는단 말이야. 자,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의문점을 가져. 그쵸? 저도 성경을 이렇게 보지만은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의문점을 많이 갖는다고. 야, 이게 과연 이런 말씀이 맞는 건가?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그걸 기억을 해뒀다가 이제 다른 걸 책을 본다든지 이렇게 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또 해답이 나오는 수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해서 이제 많은 이제 깨달음을 얻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마음속에 두고서 살아가야 돼요. 자, 우리가 보게 되면 마태복음 8장 8절 13절을 보게 되면은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백부장이 나와. 그렇죠? 저번에도 제가 잠깐 얘기했죠. 이제 이 백부장은 뭐야?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사람을 백부장이라고 하더라고. 천부장은 뭐야? 1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여기서 성경에서 백부장은 오늘날 우리가 군대로 따지게 되게 되면 쉽게 뭐라 그럴까? 소대하고 중대는 우리가 한 160명, 50명 포병까지 이게 되는데 소대는 40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부장은 소대와 중대 사이에 있는 그 지휘관이라고 치면 돼. 근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와서 그러잖아요. 그렇죠? 내가 있으니 내 하인이 낫겠네이다. 뭐라고 했어? 중풍병으로 누워있다. 중풍병. 이게 희한해도 중풍병은 우리가 모든 인간들이 살아가는 삶에서 내 육신에 되는 것은 뭐가 되게 되냐면 혈관. 피의 혈관이 어디가 막힌 거야. 여러분들은 오늘날 심장 이런데 심장박동, 우리 큰 청도 심장박동을 하고 우리 또 이렇게 한 두 사람이 했는데 내 친인척들이 갑자기 이렇게 돼서 이제 심장박동기를 닳더라고. 근데 이런 것이 다 뭐냐면 혈관이 막혀서 그런 건 막히. 그러면 이 중풍병자는 뭐요? 혈관이 막혔다는 거야. 그런데 여기에서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서는 당신 말씀만 하십시오. 당신이 말씀만 하면 내 하인이 낫겠나.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오늘날 처한 환경에서도 똑같아요. 우리가 여기에 말씀을 들으면서 보면서 내가 사한 상황이, 환경이 내게 힘들고 어려워. 그건 뭐냐? 내가 죄에 있는 이 죄들로 인해서 내가 행위로서 내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불의하다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식들에게 뭐가 떨어지는가? 이게 징계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징계가 떨어졌을 때 이것을 내가 깨달아야 돼요. 내가 이렇게 오는 것은 나하고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구나. 그러면 우리는 누구한테 나가야 돼?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어야죠. 그렇죠? 우리가 육신적으로 우리가 오늘날 모든 이 친구들이 무엇을 내다면 나이 먹어서 병들어서 뭐해서 이게 인간적이면 사단이 핑계라고. 우리는 아플 이유도 없고 아파서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성경상에 딱 보게 되게 되면 정말 그렇다고. 근데 제가 의문점을 하나 갖는 게 뭐냐면 바울이 그런단 말이에요. 디모데야 너가 속병이 있으니까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고 그래요. 쓰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이 모든 장기나 모든 것들이 뭐로 점유되어 있어? 죄로 점유되어 있다고. 죄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체험을 앞으로 해봐야 돼요. 내 본인 자체가 모두가 시커먼 건 죄로 자유되어 있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했죠. 제가 세마포를 입혀줬는데 내가 이제 죄를 짓고 살다 보니까 내가 회개하고 달아서 보니까 내가 그런 큰 다람쥐에다 울면서 빠는데 그 빠는 그 옷이 어떤 내가 생각이 드냐면 이거 예수님이 나한테 입혀준 옷인데 실제로 나는 내를 입혀줬는데 내가 꿈에서는 보니까 그걸 빨고 있는 거 울면서 회개하는 거지 그게. 말씀 속에서.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죄라고 시커멓으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어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체험을 해봐야 알아. 어둠이라는 건 죄란 말이에요. 시커먼 거. 그렇죠? 우리가 어둠은 뭐야? 깜깜한 거야 어둠 아니야. 그러니까 그 깜깜한 속에서 우리가 태어나서 깜깜한 데로 가는 게 우리 인생이라고. 근데 거기에 한 줄기 빛을 갖고 왔잖아. 그리스도가.
그래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내가 어두운 데서 내가 밝은 빛으로, 그게 골로새서 3년 하대로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 있면서 빛의 나라로 옮겼다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뭐냐? 다 뭐? 빛의 아들들이라고. 내가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는 어둠의 자식이었지만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부터는 내가 빛의 아들이 된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환경에서, 내 삶에서 나를, 내 가정이나 나라나 사회나 모든 것들이 우리를 만드시는 아버지의 은혜라고. 은혜. 은혜는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구약을 보게 되면 나오면, 자, 긍휼이 나와. 긍휼을 여기 있어서 자비가 나와. 근데 신약에 넘어와서는 뭐가 나오냐면 은혜가 나온다, 은혜가. 그러니까 긍휼을 여기 있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 있어서 그것은 내가 현재 상황, 내 삶에서 내 현재 상황인데, 은혜는 우리가 쉽게 보면 장래라고. 장래.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자비를 받고 긍휼을 받아서는 뭐가 되냐? 은혜나. 은혜는 뭐야? 그냥 거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행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버지 앞에 내 삶이 고통스럽고 고난스러울 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은 그 긍휼과 자비가, 하나님은 긍휼이 하나님이고 자비의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냐? 선물을 준단 말이야. 그래, 평안을 줘, 기쁨을 줘. 그게 뭐냐? 은혜란 말이야. 내가 무엇을 힘써 얻는 게 아니라 내가 아버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 아래서 아버지 앞에 내가 긍휼과 자비를 구하면은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들이 아버지 앞에 부르짖으니까 아버지는 뭐냐? 그래, 내가 너희 모든 걸 주마. 이렇게 덮어. 이게 은혜라고. 그러니까 제가 이게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놓은 거는 다 초보라고. 기초라고. 근데 이 말씀의 기초 위에 기초가 튼튼해야 집이 똑바로 서는 거예요. 기초가 허물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기초가 튼튼해야만이 우리가 어떤 건물을 줘도 그 기초가 든든하듯이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듣고 기초, 여러분들이 이날 평생을 이런 얘기 듣고 왔어요. 여러분들 예배당에 와가지고 목사들한테 평생을 들었다고. 그러나 여러분들이 듣지 못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저도 아닌가, 제가 하는 게 아니까 여러분들이 나갈 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기록을 해뒀다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이렇게 들어갔어요. 왜? 성경을 내가 보면서, 그 성경을 말씀을 보면서 내가 말씀을 들었던 걸 기억을 하면서 여기에서 이런 차이점이 나는구나. 그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야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그냥 무조건 여러분들은 뭐 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의인입니다,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서에서 바울이 그러죠. 의인은 아무도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본인 자체를 볼 때는 의인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게 볼 사람이 없다는 얘기야. 응? 자, 여러분들 봅시다. 하나님의 모든 것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본체의 그 모든 것들은 뭐예요? 사랑이라고. 그렇죠? 하나님은 안과 밖이 모두가 사랑이라고. 사랑.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보니까,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어요. 자, 사랑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어요. 제가 어저께 이제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이제 그 요한복음 말씀을 이렇게 잠깐 보다가 제가 이제 또 한 가지 또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뭐야? 세상은 뭐야? 그 제가 했어요. 하나님. 세상은 뭐야? 자, 세상을 누가 창조했어? 하나님이 창조한 거라고. 그게 이제 우리가 헬라에서 코스모스라고 그래요. 그렇죠? 코스모스. 근데 이 세상을 누가 창조해서? 하나님이 창조했단 말이에요. 인간이 창조하는 것도 아니고 마귀가 창조한 것도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해서 세상을 사랑하사 누굴 줘? 독생자를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독생자를 준 것은 이 사랑이 하나님의 표현이라고. 표현. 말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자신을 표현하는 거. 그게 이제 야고보에서 야고보가 그래. 야고보가. 그쵸? 네가 먹을 것이 없는데 야 너 배불러라. 너 입을 것이 없는데 야 너 따뜻하다 편한 말로만 한다 이거. 이게 뭐냐? 오늘날의 이 땅에 있는 표면적인 그리스도인들, 말로만 너는 평안할 거다, 너는 말로는 잘 먹고 살 거다, 야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네가 믿으면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내가 저들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사랑을 표현해내는 거예요.
그 사랑을 표현해서 내는 것이 뭐냐? 여러분들이 형상이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남들에게 사랑을 할 때.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그저께 보니까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여러분들 잘 알아. 김정식이라고 지금 목사가 됐지. 그 코미디에 그 바쁠 때의 김정식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분이 오늘날 이제 이렇게 뭐지, 그저께 이렇게 보니까 유튜브에 잠깐 나왔더라고. 옛날 거겠죠, 뭐. 그 보니까 장애인들을 갖다 장애인들 사역을 해. 장애인. 그러니까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많이 상했더라고. 얼굴이. 그러니까 그가 사람을 웃기던 코미디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됐어. 근데 그 사역이 뭐요? 자, 우리가 볼 때 무시하고 멸시하고 천대받는 그 장애인들을 사랑하는 사역을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거 보면서 잠깐 내가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이 뭐냐? 사랑을 나타내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김정식이라는 목사는 자신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이거를 남들이 돌보지 않는 자들에게 표현을 나타내는 거란 말이야. 이것을 우리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가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내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 삶에서 모든 걸 할 때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로, 능력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무엇을 할 때 여러분들 다 참았을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령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권위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로 명령을 해요. 근데 그 명령이 딱 진짜 희한하게도 들어맞을 때가 있어. 근데 어쩔 때는 또 안 들어맞아. 그래서 저는 그런 그 말씀을 선포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여호수아를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아버지, 여호수아는 전쟁을 할 때 해를 멈추기도 하고 했는데 오늘날 제 기도를 들어서 이걸 권위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령합니다. 그 당시에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했지만은 우리는 오늘날 의지하는 자도가 그리스도란 말이야.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의지해서 하면 이루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도 어떨 때는 깜짝 놀라요.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이루어진단 말이야. 그것은 내가 조금 더 의심치 않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명령을 하는 거야. 그게 이루어진다고.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저같이 이런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할 때 체험을 해본 사람들은 알아. 저는 우리나라의 기후를 위해서도 이 날씨를 위해서도 기도를 해요. 근데 내가 진짜 이 기도를 명령을 할 때 제가 새벽에 손을 들고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손을 들고서 명령을 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러면 그날 그것은 여러분 틀림없이 이루어져. 근데 내가 그냥 말로 기도만 하고 주여 이렇게 하게 되면 안 이루어져. 그걸 요새도 제가 참을 해놓은 거예요. 제가 양손을 들고서 기도를 하면서 명령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일이 이루어지더라. 그 일이. 그러니까 제가 그 제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라를 위해 한다든지 나라의 모든 걸 위해서는 기도를 했다. 근데 이 손을 들 때 내가 내 의지로 해서 이렇게 드는 게 아니고 내가 이걸 들어야 할 때는 기쁜 교감이 와. 직관적으로는 그게 느낌 온단 말이야. 그러면 손을 드는 거야. 그러니까 내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가 손을 들어라. 그래서 우리가 손을 들어서 남을 축복을 하든지 해놓은 것 때문에 우리가 손을 들잖아. 이놈들이 이런 것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알아가는 것도 괜찮다 이거지. 그렇죠?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딱 봅시다. 자, 마태복음 9장 14절에 딱 보게 되면은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려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이런단 말이야. 자, 이 요한의 세례 요한의 이 제자들이 이제 오늘날로 쉽게 말하면 이제 이거 약간 삐진 거예요. 삐뚤어진 거예요. 아니 자기들도 유명한 우리 요한의 세례를 주고 남들을 회개라고 외치던 우리 선생님인데 그 선생님 우리들도 금식을 하고 우리 주상들도 내려던 그 서기관들 바리새인들도 금식을 하는데 아니 예수라는 사람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 제자들을 보니까 먹고 마시고 즐거운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쉽게 해서 오늘날 현재 말로 배알이 꼴렸을 거 아니야. 야 이게 이럴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들은 뭐냐?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종교라는 것이 탄생이 되는 거예요. 종교라는 그 틀이 탄생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예수님한테 불평을 해. 아, 여보시오, 이럴 수가 있습니까? 금식을 했는데 어떻게 당신들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 15절에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라. 그러니까 이 요한이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쉽게 해서 제가 여기 성경을 보면서 되면 이 요한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갖다 책 잡으려고 그런 거야. 볼 때는 우리가 성경 볼 때는 좋게 뭐 요한의 제자들이 자신은 금식했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는 게 되게 되느냐 이렇게 해서 책을 잡으려고 했대. 그러니까 남이 잘 되는 것을 보기 싫으니까 왜? 자신의 선생님한테 따라왔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한테 왔단 말이야. 그래서 요한이 제자들이 가서 그러잖아. 아, 선생님을 따르던 우리 무리들이 다 저 예수에게로 갔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자신의 선생 요한을 갖다가, 존경을 한 거지,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하니까 이제 예수께서 뭐랍니까? 야, 혼인집.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여기서 혼인집 손님들은 누구를 얘기하냐면 제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 제자들을 얘기하는 이 혼인집 손님들이 있을 때는, 금식할 수 없다, 야, 혼인집에 신랑이 장가를 가는데, 내 친구가 장가를 가는데, 혼인집에 친구들이 줄거하고 해야지, 거기 가서 꺽꺽이 울면서, 아유, 그래, 난, 이 산이 먹으라고 다 차려놨는데, 아, 나는 금식하니까 안 먹어. 그게 되겠어요? 그럼 뭐야, 친구를 멸시하는 거지. 그렇죠? 여러분들 다 겪었잖아요. 여러분들 장가 갈 때, 시집 갈 때, 다 여러분들 친구들이 와서 기뻐해주고 즐거워해주고 다 했잖아. 지금은 이제 현대화가 되고 신식이 돼가지고 하게 되면 저 뷔페집에 가가지고 뷔페집 가가지고 거기에 이제 신랑 신부 친구들이 있는 데서 모든 친지들이 모여가지고 박수 쳐주고 즐거워해주는 그렇게 이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오늘날 현대말로 말하면 야, 내가 신랑인데 나 예수가 신랑이야. 근데 내가 신랑이 내 친구들, 내 제자들이 나와 같이 있는데 어떻게 즐거운 내 잔칫날, 왜?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항상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보세요. 우리가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그가 고통과 고난이 있는데도 그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그 동네에 잔치가 벌어졌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모두가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요한의 제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여기 가서 그런 거다. 야, 내가 여기서 있는 동안에는 내 혼인집 아들들이 내 친구들이야. 그러니까 이들은 나와 같이 먹고 마시고 즐겁게 지는 거지. 네? 너희들이 갔다가 뭐 하고 할 일이 없다. 걱정하고 할 일이 없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3장 29절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받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니 이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자, 여기서는 요한복음 3장 29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죠. 요한복음 3장 29절에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고 선생님이 증거하시는 자가 세례를 주면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나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시기가 난 거예요. 요한의 제자들이 쉽게 해서 이제 시기에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종교라는 것이 하나의 그 행습적인 종교가 탄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자신의 하나의 특정한 종파를 만들잖아. 여러분들 잘 여기 말씀을 보면서 깨달아야 돼요. 제가 여기 말씀 여러분들 다 아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수십 년 수년을 갖다 읽어붙은 말씀들이야. 근데 여기에서 무슨 이 성경을 보다 보면 어떤 일이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의 한 틀을 묶였어. 근데 그들이 예수님이 일어나서 하는 일을 보고서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따진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요한의 제자들이 가서 아, 선생님을 따르는 저들이 다 당신이 했던 자에게 다 갑니다.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종파를 하나 만들어. 야, 내가 여기에서 있다가는 안 되니까 내가 별도로 하나 독립된 교회를 하나 세워. 그게 이제 여러분들 쉽게 현대말로 독립된 교회야. 독립됐대. 그게 뭐야? 선악의 열매를 먹었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종교적으로서 내가 목사야, 내가 신부야, 내가 장로고 그거 소용없는 거라니까. 교회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교회는 한 도시의 지방 안에 하나밖에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보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 쭉 나온단 말이에요. 그 저도 이것을 깨닫고 나서 저도 이제 고민을 많이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제가 이제 신학을 공부하면서 신학 공부를 마치면서 이제 말씀을 준비를 하는 거, 말씀을 이제 보는데 신학 공부할 때도 말씀을 이제 많이 보지요. 근데 말씀을 보면서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있는 말씀하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내 믿음 생활의 환경 자체가 안 맞더라고.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오늘날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저 젊은이들이,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되네.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할 때 다 한 거예요. 목사라는 것은 인간이 세운 제도라고. 이 목사 제도는 누가 만들어서 인간이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목사라 제도를 갖다가 하나님이 세운 교회를 여기서 인간들이 뻗어나와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종파라는 거, 종파라는 종파. 하나의 종교의 파벌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기했죠. 기독교, 장로교, 기독교, 침례교, 성결교, 무성교, 이게 다 뭐냐? 종파라고, 종파. 이게. 제가 이제 그걸 성경을 보면서 신학 공부를 하면서도 그걸 깨닫는 거예요. 이게 뭐가 잘못된 거다. 성경의 말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고 안 맞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그 모든 것들은 사합이 하나가 돼야 되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바울이 말해 너희는 연합됐다. 네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기 때문에 네가 부활해 와서 네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한 명이다. 이게 고린도에 쫙 써 있단 말이야. 응?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서 제가 그걸 많이 깨달은 거예요. 이게 무언가 잘못된 거다. 그리고 이제 계시록을 보다 보니까 어떻게 돼? 계시록에서는 7개를 했는데 그 당시 로마의 한 도에 각 지방마다 한 교회가 있더라. 이거 제가 그걸 성경을 보면서 저는 이제 성경을 보면서 찾아볼 거 아니에요. 라우디게아가 어디 있는 건지, 사대교회가 어디 있는 건지, 에베소가 어디 있는 건지 다 찾아볼 거 아닙니까? 그 지방 명칭을 세워가지고 교회를 세웠더라고. 그래서 성경을 다시 본 거 아니에요, 성경. 이게 뭐가 잘못했다. 그러면 내가 오늘날 이 땅 기독교 안에서 있는데 이런 말씀들이 안 맞으면 어떻게 돼? 나하고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거지. 그래서 제가 그때 딱 깨달은 게 그러면 사대교회라는 뭐냐? 자, 오늘날의 개신교다 이거. 라우디게아에서 빠져나온 것이 사대교회란 말이에요. 응? 자, 여기가 우리가 계시록을 보게 되면 두 아들에게, 이 두 아들, 라우디게아는 마지막 교회고, 두 아들은 로마 천주교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두 아들이라는. 그래서 여기가 우리가 계시록 2장에서 18절부터 쭉 본단 말이에요. 응? 두 아들아 교회에서부터 나와가지고 그것이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16세기 할 때 뭐가 생긴 거예요? 사대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 당시에 사대교회 요한이 글을 쓸 때는 사대라는 곳에 교회가 있었는데 이것이 로마 천주교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1000년 동안 그래서 우리가 종교 암흑 시대라 그래요. 그 16세기에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나온 것이 뭐냐? 사대교회란 말이에요. 그래, 이런 말씀들을 제가 이렇게 쭉 보면서 이게 안 맞는 거야. 이건 뭔가 잘못돼도 잘못됐다.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꾸 바울 사도의 얘기를 하는 얘기가 바울 사도의 글을 읽다 보게 되면 이게 내가 오늘날 믿음 생활하는 게 뭐가 잘못됐다. 여러분들 본인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줘서 깨닫는 게 아니야. 우리가 요한일서에 사도 요한일서 썼잖아. 니들이 남들이 가르칠 필요 없다. 너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그분이 가르쳐준다. 그러니까 저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할 거 아니야,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기도할 거 아니야. 그래서 본 거야. 이게 뭐가 잘못된 거냐? 그러면 이제 오늘날, 이제 이런 목사들은 또 그러겠지. 제 말을 반박을 하겠지.
그때는 사도들 시대는 그럴 수밖에 없었지만 오늘날 현대에서 인구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한 지방에서 어떻게 한 교회만 있을 수 있느냐 이럴 거 아니야. 근데 그 당시에는 이 바울 사도 그 구약 신약의 사도들 있던 시대 뭐냐 이런 예배당 건물 집안에서 그때는 없으니까 왜 핍박을 받을 때 아니야. 그러니까 집 안에 있는 것들이 교회라고 그래요. 근데 제가 어저께 이제 기억하는 성경을 딱 보는데 어제 말씀을 보는데 교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그랬다는 계속 그걸 봤는데도 그걸 또 어제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오늘날 보세요. 자, 교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떡을 떼고 축구했다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날 다닌다는 교회가 그게 교회들이면 실은 여러분들 건물인데 그 건물들이 뜯어져 나와가지고 건물들이 하나에 뭉쳐가지고 하나의 못을 이뤄서 예배를 보는 건가? 그래 할까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은 스스로 우리가 교회야 여러분들 스스로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스스로 교회라고 그러면서도 여러분들은 주일날이고 언제 갈 때 교회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들 말이 맞아 안 맞아? 이걸 여러분들이 깨닫고 알아야 돼요. 응? 내가 교회에 있는 교회들이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어제 제가 보다 보니까 교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참여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저는 그것을 의문점을 가진 지가 언제 벌써? 23, 제가 여자 목사한테 있을 때니까 30년이 넘은 거예요. 그때부터도 의문점을 계속 가진 거예요. 계속. 저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듣고 그냥 안 읽는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갖고 제가 성경을 보든지 기도를 하든지 내가 알 때까지 물어봐, 아버지. 저 여자 목사가 이런 말을 했는데 아버지 이게 맞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번인가 두 번 얘기했어요. 그 남자 목사하고 그 여자 목사 저하고 셋이 밤에 이제 어디를 꼭 제가 저를 불러 꼭 저녁 때 또 제가 가. 가서 가는데 제가 이제 어떤 생각이 딱 들었냐면 이제 모세가 생각이 딱 나는 그건 제가 하는 게 이제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게 제가 물어봤어 그 여자 목사한테. 왜냐면 그 여자 목사가 맨날 같이 이제 예배를 보게 되면 우리는 모세같이 율법을 완전히 지키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해가 처음에는 이제 그것을 제가 받아들였는데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야. 성경의 말씀하고 복음이 뭐요? 하나님의 복음은 구약에 있던 모든 것들이 그 복음 좋은 소식이 그 구약의 예표 상징 것들이 뭐냐면 사람인 예수로 왔단 말이야. 그게 다 이루어진 거란 말이야. 근데 왜 우리가 또 구약의 모세 율법을 지키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의문이 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저는 의문을 갖지요. 그리고 그분이 항상 얘기는 내가 이제 기도원을 크게 치면은 거기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이걸 녹음기를 틀어서 하면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계명을 틀어놔서 모두 이렇게 그게 제가 이제 의문점을 가질 거 아니에요. 이제 회개하고 돌아왔으니까 그래도 이제 기도를 열심히 하고 성경을 열심히 보고 이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가면서 제가 물어봤어. 목사님 오늘날 이 세상에서 계명을 지키는 자가 오직 모세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목사님밖에 없습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 그냥 전혀 의문점을 들으니까 이제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랬더니 아니 미국에 2명 있대. 그래서 3명밖에 없대.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이 탁 드냐. 이건 잘못됐다. 그때 제가 가르치는 거야. 그때. 이 목사님이 내가 회개하고 돌아서 이제 내가 비록 율법을 배웠지만은 이게 잘못됐구나, 이게. 그때 제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건 아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열심히 다니다가 한 2년간 여러분들 제가 이제 안 나왔다고. 잘못된 데 나갈 이유가 없잖아. 그쵸? 내가 저 사람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내가 알았는데 내가 가서 뭐해? 왜 거기 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 맨날 하는 게 그거요. 나와서 방언을 해라, 뭐를 해라 그런단 말이야. 그럼 방언에는 우리 자매들을 이렇게 봐. 제가. 저보고도 나와서 방언을 해라. 그럼 저는 그때 이제 방언도 하고 다 통역도 할 때니까. 제가 남들한테는 말은 안 했지만 제가 그들이 방언을 하게 되면 제가 이제 혼자, 이 말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매들 나와서 방언해라. 그러니까 그 방언을 하는데 그게 술래 그런단 말이야.
그게 뭐가 잘못됐구나. 그들이 이제 제가 한 2년 안 나갔잖아. 그리고 나서 이제 어느 날 2년 나와서 전화가 계속 오지. 왜 안 나오냐고. 우리 이제 남자 목사님도 집에도 오고 막 왜 안 나오냐고 그래. 그게 제가 조금 생각할 게 있어서 그렇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저도 2년 동안 이제 고민을 한 거지. 그럴 거 아니냐, 여러분들. 내가 회개하고 다시 돌아왔는데, 이게 아닌데, 내가 거기를 나갈 이유가 없잖아. 그냥 고민을 한 거지, 저도 이제. 인간적인 고뇌가 이제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거 해결래 좀 다시 나가보자. 그러고 이제 다시 나갔어. 나가서 한 주인가 2주째 딱 됐는데, 그 여자 목사님을 딱 보니까, 이게 귀신 들린 게 제가 영적으로 제가 감이 착 직관적으로 오는 것이 귀신 들렸다. 왜 어떻게 제가 알았느냐? 그 여자 목사는 항상 한복을 입어요. 항상 한복을 입는데, 오전 예배가 끝나고 나서, 우리 이제 장로님이 거기 이제 그분들이 자는 방이지. 이제 거기 가서 있는데, 그날에 내가 잊어먹잖아. 햇빛이 참 좋았어. 그래서 방문을 열고 이제 햇빛을 바라보고 이러고 있는데, 그거 이제 시골이니까. 그분이 성전에서 나오는데 희죽희죽 웃더라고. 해를 보고서. 그때 제게 딱 온 거야. 아직 귀신 들렸구나. 그때 이제 제가 알은 거야. 그런 분이 아니걸라. 근데 희죽희죽 이렇게, 원래 이 잘못된 영을 가진 사람들이 그래요. 그 이제 저 혼자만 알았지. 그래서 제가, 목사님 어디 가세요? 제가 이제 물었더니, 빛이 좋아가지고 햇빛이 너무 좋아서 나왔대. 그리고 그냥 말았어.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이제 남자 목사님이 이제 혼자 이제 오셔. 저를 데리러 왔어. 그 제가 얘기를 했죠. 목사님, 저 목사님 귀신 들린 거 알아요? 제가 물어봤더니 깜짝 놀라서, 아니 집사님 어떻게 알아요? 그래요. 나보고 어떻게 아냐. 그러니까 그분도 이제 성도들을 다 속인 거지. 아니 귀신 들렸는데 귀신을 쫓아내든지 예배당 문을 닫든지 해야지 저걸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그랬지. 그러니까 나한테 이제 고백을 하는 거야. 기도원에도 가고 이제 신학교 가서 이제 저 학생들을 가르치려고 가고 했는데, 거기 이제 신학교에 가르치려고 갔는데도 거기 있는 여자 목사가 그러더래. 아니 저런 사람을 데리고 어떻게 귀신 들린 여자를. 여자 목사도 대변하는 거야. 왜? 그분은 이제 그런 은사를 많이 체험을 해봤더라고. 이제 저하고도 같이 한 몇 개월 한 1년 동안 같이 내가 이제 거기에 나갔었는데, 그러니까 이 목사님, 남자 목사님 혼자 끙끙끙 앓던 거예요. 앓다가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딱 하니까 제가 그랬지. 문 닫으십시오. 성도들 다 죽이는 거예요. 다 죽은 거지. 이미 죽이는 게 아니라 죽은 거지, 다. 근데 거기서 그렇게 오랫동안 있던 사람들도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 남자 목사님만 알았던 거예요. 왜? 자기도 알라고 안 게 아니라 그 신학교에 있는 여자 목사가 얘기를 해서 알게 된 거야. 근데 그걸 이제 하려고 기도원에도 가고 어디도 가고 열심히 다녔더라고, 기도회로. 제가 그 얘기를 하니까, 아니 이거 한 2년간 안 나오던 사람이 벼랑한 그 얘기를 하니까 이제 충격을 받은 거지. 그게 다 왜 뭐냐? 여러분들 삶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여러분들 귀신 안 들리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래. 저는 제 몸으로 다 떼오면서 살아왔단 말이에요. 남들이 체험하지 못한 걸 저는 제 몸으로 육체로 직접 떼오고 가면서 내가 체험을 해가면서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해요. 제가 여러분들 사람들하고 지금은 이제 제가 그런 걸 안 해서 이제 그건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제가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게 되면요, 그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제가 다 아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말을 지금 나한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제가 아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분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다 사로잡혀 있다가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다 보면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백과장의 말씀만 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감탄하잖아. 야, 저런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으로 오셔,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체가 사랑이라고.
그 사랑은 것은 뭐냐? 나타내야 되는 거야, 표현이. 어? 여러분들이 남들이 사람들이 볼 때는 저 교회는 저 성교회는 뭐 세계적인 뭐 한다. 그건 여러분들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보는 거고 하나님이 보는 관점은 그게 아니라고. 그거 제가 여기지.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라야 되는데 내 아버지 뜻대로. 그냥 아버지 뜻이 뭐냐 이거예요. 아버지 뜻이. 여러분들 축임도 잘 알잖아. 아버지 뜻이 하는 이런 것을 텍스트 이루기를 원하는데 그 아버지 뜻은 사탄을 어떻게 해? 하나님 계신 곳에 있으면 안 되게 내쫓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뜻이 뭐야? 그 마귀를 잡아서 무전기로 집어넣는 것이 우리의 아버지 뜻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뭐냐? 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몸의 지체들이 하나가 돼서 교회를 이루어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날 전 세계가 이 종파로 다 무너졌다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인들에게 이래, 너희는 각 몸의 지체들이 다 분리됐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태기 얘기했어요. 오늘날 기독교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다 찢어서 한 목 한 목씩 갖게. 그게 독립된 교회라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선물을 다 하게 되면 그 선물을 가지고 돈 오고 자기 명예와 권세를 갖고 다 팔아먹어요. 여러분들이 종파 안에 있는 분들이 전 2단이다 3단. 자신들도 2단이고 3단이야. 성경상의 말씀을 보게 되면 2단이고 3단이라고. 우리가 1세기에 그걸 보게 되면 1세기 때 사도들 시작 바로 끝나자마자 거기에 거짓 종들이 나온 거야. 물론 사도 때도 있었지. 그래서 그들이 하나의 종파를 하나의 파벌을 만드는 거야. 파벌을. 그래가지고 신실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시대에 있는 사람들을 죽였다고. 응? 그게 오늘날은 자유민주국가가 되다 보니까 그런 건 못하고서 말로 아주 죽여 아주. 야 저건 2단이야 3단이야 말했나. 그러니까 또 거기에 2단 3단들은 뭐냐? 돈. 모든 세상 모든 돈. 그러면 돈 때문에 다 예수 다 팔아먹은 거야. 문성명이 박대선이 오늘날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이런 거 다 뭐냐? 뭐 때문에 팔아먹어? 안시일교회 다 돈 때문에 팔아먹은 거야. 돈 때문에. 왜? 내가 돈이 있어야 무엇을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갖다가 자신들이 은근하게 해가지고 자기를 내세워. 그래서 내가 재림의 수다 그러고 내가 미리 오늘 예수다 그러고 이 오늘날도 천지야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 제가 여러분들 이 땅에 다 남겨져요. 여러분들은 내가 예수 믿을 때 하늘로 들림받고 공중 간다. 아니요. 여러분. 다 남겨져요. 제가 어제 그제 이틀 3일간에 제가 우리 집에서 이제 환경수사 3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내게 주신 아버지가 오늘날에 살아가는 것도 공포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간다 그래요. 그쵸? 아무 잘못이 없는 젊은이 우리 미국의 그 젊은이를 쏴서 죽이잖아. 자신하고 사상이 안 맞나. 어저께 이제 잠깐 들어보니까 자기하고 그게 맞지 않는 왜 그게 이제 남자하고 같이 하는 트랜스지터 그거 살더라고. 왜 자기하고 이념이 안 맞는다 가지고 죽인단 말이야. 왜 한 사람이 미래를 꺾어버리는 거야. 그 미래를 꺾는다는 뭐냐? 한 나라의 미래를 꺾는 거나 똑같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얘기했지. 윤석열 대통령을 감옥에 집어넣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을 전부 감옥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왜? 우리가 손으로 뽑은 대통령 아니야. 근데 그가 감옥에 있으면 우리도 감옥에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알아야 돼. 그걸 깊이 있게 알아야 해서는 이 기초가 튼튼해야 내가 이 기초 위에 그리스도의 집을 세운다고.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아버지 집에 구할 곳이 많다 그러니까 오늘날 잘못된 목사들이 우리가 하늘에 가면은 하늘의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집을 근세게 잡고 있다 이거 야 요한복음에서 나왔지 않나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게 뭐냐? 물질적으로 혼적인 생각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그거. 거기에 또 성도들은 또 내가 임사체험을 했는데 내가 꿈의 계시를 받았는데 지금은 옛날에는 지금 미국에서 그걸 많이 올려서 제가 뭐라 그랬는데 그런 얘기를 한다고.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들. 모든 성경의 말씀을 갖다가 인간의 혼적인 더럽고 추악한 사상을 집어넣는다고. 그것도 아름답게 포장을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볼 때는 아름다운 포장이야. 근데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뭐가 있어? 죄. 이 죄라는 사탄의 입이 들어있다고. 그래서 그 아름다운 모습이 어떤 말이나 흉악한 말이 나온다고. 그 마음에 있는 것을 말로 뱉어낸다고.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 내가 볼 때는 참 아름다운 여인이야. 고상하고 정말 지적이고 성숙한 여인 같아. 내가 볼 때는 아름다운 신사요. 진짜 어디에 나라도 부끄러움이 없는 하는 신사야. 근데 그들과 대화하고 말을 하는 거 보면 그 말 속에서 뭐냐? 그 사람의 영이 흘러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오늘날 잘못된 이 교파에 있는 종파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이상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간증한다 뭐한다 다 여러분들 다 주는 거야. 여러분들은 그거 뭘로 받으냐? 혼적인 생각으로 받아들이는 거다. 그래서 거기에다 짬뽕이 계속되는 거야. 쌓이는 거야. 먼지 하나가 쌓이고 그 위에 또 쌓이고 또 쌓이고. 그러니까 빛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빛이. 제가 여러분들이 얘기해드리고 제가 이런 말씀 강의를 벌써 8년, 9년째라고. 9년째 들어와서 이제 9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았으면 여러분들이 미쳐서 진짜 세상 말로 미쳐서 날뛰고 기뻐 뛰고 난리가 쳐야 되는 거예요. 아세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동요가 없잖아. 저는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을 할 때는 정말 너무 이런 말씀을 내가 알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아버지 너무나 감사해요. 왜? 이건 내 몸으로 직접 나타나지, 내 몸에서 일어나지, 현상 나타나지, 성경 보면 성경이지, 쉽게 해서 우리가 육체 몸으로 공중에 붕붕 떠 올라가. 기가 막혀.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거야. 내 평생에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러면 여러분들 아버지 보좌 앞에 올라갈 때 내 몸이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뭐 볼 것도 없이 공기처럼 휙. 그래서 뉴마라는 그 뜻이 공기, 영. 공기 같은 영이라는 공기, 영. 응? 이거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알아야 된다는 얘기지.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뭡니까?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다. 예수님. 자, 그래서 여기에서 뭡니까? 그들은 신부가 된다. 요한복음 3장 12절.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볼 때,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 우리가 사도행전 이제 1장 11절을 보면, 이제 금식을 해.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 3절, 4절, 14절, 15절. 이것은 이제 안디옥교에서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사울이, 바울이 되면서 이제 전도를 해 나갈 때, 이제 금식을 해. 그게, 오늘날에 이제 금식은 뭐냐? 내 몸에 매여있는 죄의 사슬을 끊는 거예요. 내가 금식을, 세상 곡식을, 곡물을 안 먹는 것은 나를 얽어맸던 모든 것들을 끊고자 해서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냥 금식을 때가 돼서 금식을. 여기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그 시기요. 우리는 금식하고 바리새인들도 금식했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당신을 위해 금식을 안 합니까? 그 시기라고. 그런데 때가 되면 신랑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돼? 금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1절 한번 봅시다. 잠깐 이것만 읽고 나옵시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째 서 사람을 찾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시니 하늘로 가시는 그들은 오시니라.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할 때 이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 그리고서 금식한다는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13장 2절 3절 4절에서 나와.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시키는 여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라 사오라. 그러니까 금식을 하는 것도 뭐냐? 성령님이 시켜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살면서 내가 뭐가 일이 안 풀어지고 안 되면 금식을 한단 말이에요. 저도 제가 몇 번 저도 10일 금식까지는 해봤어요. 더 이상은 못하고. 더 이상은 해도 해갔는데 그때 작정을 하고 제가 10일 금식을 한 번 했어요. 저기 오살리기도 한 가서. 근데 금식을 해도 금식이 아니라 굶식이요, 굶식. 그냥 쌩으로 굶는 거지 금식이 아니야. 제가 그걸 깨달아요. 이건 내가 내 혼적인 생각을 하는 거야. 왜? 일이 안 풀리니까. 일이 좀 탈탈탈 풀려가지고 일이 잘 돼야 되는데 일이 안 풀리니까 참 답답할 거 아니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다 모든 일이 잘 돼야 되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방탕하고 방랑할 때는 안 된다고 쳐도 내 잘못이지만, 아,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잘 됐는데, 아버지 왜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내가 금식이나 한번 해보자. 이게 10일 작정을 하고 간 거야. 근데 금식을 끝나고 나서 잘 됐느냐? 아니. 금식을 했는데 잘 돼? 금식이라는 것은 성령님이 여기 사도행전 13장에서 성령님이 역사를 해야 돼요. 그 옛날에는 이제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우리 안사람하고 나오고 3일 금식을 했어. 두 부부가. 그것도 내가 탐대상을 할 때. 왜? 일이 타는데 뭐가 잘못된 거야? 일이. 뭐가 잘못됐어? 아침에 이거 큰일 나게 생긴 일이 생겼어. 저한테. 그러니까 이제 어느 분이 저보러 3일 금식을 해라 그래서 우리 안씨하고 우리 금식합시다 그래서 3일 금식을 했어. 그게 제 인생의 삶에서 이제 금식을 그렇게 한 거야. 3일 금식, 10일 금식. 뭐 총각 때는 가끔가다 뭐 2박 3일씩 금식을 했지. 그러니까 내 죄에 나를 묶고 있던 이 죄들의 모든 것들을 해서 내가 사슬을 끊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삶에서 내게 고통스럽고 고난스러운 일이 있어. 금식을 했는 데서 그게 풀어지는 게 아니야. 우리가 보면 사람은 뭐야? 예수님한테 물어보잖아요. 야, 네가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예수님 그래, 네 마음하고 네 뜻을 다 주 너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내 마음과 내 혼적인 내 모든 것들을 갖다가 아버지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죄의 자식들이라 그걸 못해. 네 마음을 다하고 네 정성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데 우리는 그렇게 못한다. 왜? 그렇게 배워오지도 못했고 그렇게 잘하지도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믿음 생활이야. 제가 오늘날 유튜브를 보면서 연예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쫙 봐. 어? 연예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 근데 그들이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을까? 여러분들? 아니요. 자신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어? 나 연예인인데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 좀 잘 좀 봐줘. 그쵸? 그게 뭐냐? 남들에게 추앙받기 위해서, 남들에게 거룩하게 보기 위해서. 근데 하느님 눈에는 뭐냐? 너는 썩은 똥이다. 하느님이 그래. 너는 썩은 똥이다. 너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걸 여러분들이 참 깊이 있게 받아들여야 돼. 깊이 있게. 그래서 여기에서 뭐냐? 신랑. 그러니까 이제 이 사도 요한은 뭐라 그래? 요한복음 3장 25절에 야, 아니야. 내 제자들아. 그분은 25절에 3장 25절부터 29절에 요한이 대표 70절에 가로되 만일 하나님이 내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나의 바른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오 그 앞에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증거하는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좋아하는 신랑이 나서 신랑하면서 친구가 크게 기뻐하니 이는 나는 이런 기쁨이 충만하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도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있어가지고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다. 그러니까 인정을 한 거야. 그분은 신랑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얘기했던 그 그리스도가 이분이다. 그리고 제자들을 이제 다독거리는 거죠. 어차피 그 제자들도 잡을 때 어차피 예수님한테 다 왔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얘기한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기초예요. 이게 원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처음부터 이런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지은 죄인이고 그리고 우리가 죄들로 져서 죄인이 됐다. 내가 죄로 갖고 태어난 인생이고 내 사탄을 갖고 태어나서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죄들이다. 그래서 내가 죄인인 거다. 내가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고 내가 원래 죄의 사탄의 자식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이다. 죄들을 행하고 내가 무슨 남한테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이런 것이 내 하는 죄들이 이 행위가 내가 원래 죄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다. 이걸 알아야 돼. 이게 기초. 이 기초에 여러분들이 집을 세워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말씀의 꿀같이 여러분들이 말로는 달고 오면 그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달고 오면 그 말씀 알아? 솔직히 해서 제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달고 오면 그 말씀 여러분들이 알았냐고.
모르잖아. 말만 여러분들 달고 오면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그렇게 찬송하는 부르지 않는데 실질적으로 그 말씀이 내게 다냐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준 대로 해보라고. 진짜 그 이 말씀이 얼마나 다른가. 얼마나 이 말씀이 오면가. 그래 이사야 9장 6절에 나오잖아. 오미하고 귀한 분.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다 이거요. 이거 놀랄 일이야. 아니 아버지가 아들이 됐어. 아들이 아버지요. 이게 이사야서 9장 6절에 이사야가 얘기했단 말이에요.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처음에 의문점을 많이 가질 거 아니야. 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쵸? 그래 안 그래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은 오묘하시더라. 그게 제가 오늘 아침에 기도로 끝나고 오는데 새벽에 오는데 어떤 말씀을 딱 주느냐. 그 말씀 제가 얘기한 이사야 보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 빌립이 예수님 우리를 아버지를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따라다녔던 제자도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빌립아 네가 나와 이렇게 오래 다녔는데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는데 어떻게 또 아버지를 보여주려 하느냐. 오늘날에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은 그런 빌립 같은 현상이라니까. 응? 똑같이 빌립처럼 예수님 나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그런단 말이야. 그 하나님이 어디 있어 오늘날에. 하나님이 여러분들 어디 있어.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여기 있잖아 여기 성경.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와 있잖아. 어? 여러분들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뭐예요? 성경.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몰라. 대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 계시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라, 그가 대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이렇게만 알지, 실질적으로 이 말씀이 하나님이고 내가 같이 있다는 걸 모른다고. 그래서 오늘날 목사라는 자들이 허랑방탕한 거야. 지 멋대로 해요. 지가 하고 싶은 말 다 해. 그리고 나는 목사야 그래. 나는 신부야 그래. 신부라는 자들이 나라를 뒤엎는데 여러분들 알지? 정의구현단들. 그들은 뭐요? 하나님 백성 아니야 그들은. 그들은 영원 멸망은 안 당해도 1000년 동안 다루심을 패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형벌이 없는 거야. 1000년이야 1000년. 네가 1000년 동안 왕국에 들어가서 참여를 하느냐, 아니면 네가 1000년 동안 바깥 어두운 슬픔의 일을 감히 있으면 어떻겠냐. 왜?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다 구원받은 자들이야. 그래서 공부를 해서 신부가 됐고 목사가 됐고 장로가 됐잖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영원한 멸망은 없는 거야. 1000년 동안 왕국에 참여를 못하는 거야. 왕국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을 못해. 그게 여러분들이 뭐냐? 형벌이라고. 그게 오늘날 이 땅에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데 제가 그 생각을 어디서 말해요? 이 땅에 환란의 때가 오면은 과연 이 땅에서 환란의 때가 올 때 과연 이 땅에 남겨진 자들이 얼마나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을까? 이 땅에 남겨진 그리스도인들이 짐승의 표를 얼마나 받지 않을까? 제게 어제 그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뭡니까? 자, 우리는 오늘날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신랑이 어디냐? 여러분들 결혼식을 할 때 신랑 신부할 때 결혼 날짜를 잡잖아. 그 결혼 날짜를 잡으면 그 날짜를 기다리잖아. 신부고 신랑이고 기다리잖아. 예수님도 하늘에서 빨리 오고 싶지. 그쵸? 예수님도 빨리 와서 내 사랑하는 신부들 갖다가 올라가야 되는데 예수님 눈에 볼 때는 아직도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완성된 교회가 나와야 되는데, 완성된 몸이 나와야 되는데 완성된 몸이 안 나와. 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완성이 돼서 그 완성된 몸이 나와야 머리가 오는데 완성된 몸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못 오는 거야. 자, 다음 시간 월요일 날 다시 뵙겠습니다.